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드렸습니다. 반갑게 여러분과 면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한 줄 봉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전후로 어찌되었든 빌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든 뭐 어떻게 했든 죄악을 하려고 창깨를 부립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소리가 들리죠? 동전 떨어지는 소리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데나리온이요, 데나리온. 가이사의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진실입니다, 이거요. 2000년 전에 여기 보면 여기 두 개예요, 여기.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입니다. 뒤에 보면 여기 가이사의 형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실제 한 면에는 여인의 나체 사진이에요. 그렇게 문란하다는 거예요. 동전 안에도 그렇게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디서 구했냐고요? 일하면서 구했어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데 아는 그 크리스찬인가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이러냐기 저러냐 하다 보니까 중동에서 자기가 일을 했는데 이걸 습득했다는 거예요. 요 2000년 전에 어찌됐든 이게 동전입니다. 이게 1980 뭐 몇 년도 90년도 몇 년도에 500원짜리 가지고 희귀 동전이라는데 뭐 엄청나게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거 아마 이게 두 개나 됩니다. 이게 이 복음 선교 교회 내에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이게 동전이니까. 제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이렇게 바치라 이 말씀 중에 왜 동전을 들고 나왔냐면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것에게 바치고, 즉 말해서 여기 그림 있잖아요. 그림.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여기도 보면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요. 어떻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그렇네요. 저만 보네요. 얼굴이 그려져 있다니까요. 두상이 이렇게 사람 모양이. 이 서론에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일까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사 것은 없다. 여기 가이사의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알면 이 가이사의 것은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곳곳마다 예수님한테 호의적인 것은 아니고 올무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도 하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치 보존하려고 불쌍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팔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자들 중에는
어쨌든 예수님 그리스도는 가는 곳곳마다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그들이 생각하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자유를 선포하고 바른 말만 하시니까 어찌됐든 빌미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려는 것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헬롯당 이런 또 로마에 빌붙어 있는 매국노들, 우리나라 보면 일제 앞잡이에 붙어 있는 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로마파면 친일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가지고 넣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롭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로마도 유대인도 그 옆에 중군동의 모든 나라도 동방의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전 우주가 다 예수님께서 관할 통치 영역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접어놓고 말이죠. 이 땅에 내려와서 오신 목적이 죄인을 해결시켜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의 모든 과정 중에 이 본문 말씀도 들어있는데 여러분 아십시다. 우리의 생명 호흡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물러서서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해서 살라고, 이거 보면 분별이고 구별이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만 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절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확인하는 믿음도 좋아요. 안드레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은 숫자적인 계산적인 믿음이었어요. 도마는 이 옆구리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믿겠다. 확인 믿음이죠. 50% 믿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사건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르다가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면은 영생의 주님께서 함께 했다면 우리 마르다가 말하기를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미도 누누이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만 부활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나오는 것, 그 부분만 있겠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잖아요. 부활의 장이라고 해서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부활에 나타나는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것도 계속해서 청중들 앞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은 계속했던 걸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표성만 적어놨는데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 영혼, 육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환경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다 반납해야 돼요. 아버지께 계산해요.
주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명세서를 받아야지. 이 악한 종아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믿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봉사하든 믿음으로 헌신하든, 우리가 달란트들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원망과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저 든든한 백그라운드, 즉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뒷배경이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항상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그러니까 50% 신앙이라고 저것처럼 그렇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100%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시간과 시차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예면해 본다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 다 들으시고, 어리석을 때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질병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기 제시한 대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할 때 서두에 데나리온 가지고, 이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하루 노동하는 일당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거 들고 있어도요, 이거 뭐 2000년 전에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래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믿음 속에서 나타나요. 천지가 하나님께 나타났으니까 또한 가히 사건은 없고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신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떤 학자가 아주 아름답게 써놔서 제가 읽고 바로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 이렇게 나왔어요.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전개된 여러 가지 논쟁을 다룬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서 걸쳐 있죠. 성전을 숙청하고 율법을 초월한 복음을 가르치신 일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은 신적 본질과 권위에 대해 도전을 받는다. 이에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답변하시죠. 비유, 문학적인 용어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참조하시고요.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비록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장차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를 배척한 자들에게 징벌을 가하실 것이라는 비유이죠.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에는 세금에 대한 논쟁인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그렇게 답변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게라는 답변으로 서기관들에게 음모를 물리칩니다. 다음은 부활에 관한 것인데, 이제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가 다름을 일깨워 주신다. 이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 있고, 20장 누가복음 20장 41절 44절 참 길어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인 이션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하신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혜롭게 그걸 통해서 여기 보면 자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뒷부분 나와요.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책잡으려고 했으나 로마 것은 로마 것 바쳐라,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바쳐라 해버리니까 로마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반역을 하면은 법으로 넘어갈 건데 넘어갈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 바치라고 했으니까 또 성전에도 빌미가 이게 책잡을 빌미가 없잖아요. 그에 대해